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저희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접하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을 통한 특별한 진리의 빛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 며칠 동안 계속 설교를 해서 오늘은 좀 목소리가 좀 쉰 상태에서 설교를 하게 돼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요,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제 구원의 조건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인데요. 특별히 마태마가 누가복음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조건들을 지난주에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더 많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들만을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는데요. 무엇보다도 그 구원으로 가는 여정이 좁은 길이라는 것, 그리고 좁은 문이라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까지 예수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마태마가 누가에서 너무 정확하게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와 함께 여행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쉽지 않은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한다. 그것이 구원이다. 그것이 구원의 여정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은요, 이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실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몇 가지만을 추려서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려고 해요. 먼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요,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먼저 요한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요, 하나님의 invitation letter, 하나님의 초청 편지를 가지고 오신 분처럼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영국에 있어서 아는데, 저는 이제 영국의 여왕이, 지금은 왕이 살고 있지요. 그 버킹엄 팔리스, 거기를 가면은요, 밖에서는 볼 수 있지만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만약에 왕의 인비테이션 레터를, 초청 편지를 갖고 있지 않으면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1년에 딱 2번 여왕이, 지금은 왕이 됐죠, 여왕이 이제 편지를 보내서 초청하는 사람들만이 1년에 2번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요, 우리들에게 공식적인 편지를 모두에게 보내신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버킹엄 팔레스를 1년에 2번밖에 못 들어가지만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초청권은 모두에게 열려 있고요, 매일 열려 있고요, 매 순간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뭐의 초청장이에요? 구원의 초청장임을 먼저 요한복음 1장이 이렇게 선포하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스스로를 또 이렇게 계속 요한복음에서도 선포하시는데,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래. 나는 문이니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계속해서요, 예수님 스스로가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갈 수 있다는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분명한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자, 이것을 제가 구약적으로 설명하면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갑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우리의 구원의 날과 연관지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을 우리 이마에 얹으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권세와 힘은 무엇을 통해 얻냐면 예수님의 피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이마에 이미 묻혀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의 피를 보고 우리를 자녀로 영접하시는 것인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 현장에 나올 때도요, 지금은 우리가 동물을 죽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 예수님의 피가 이미 우리의 이마에 묻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께 예배드리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의 현장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 예배 현장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이 순서를 알고 있다면 훨씬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립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마치 예수님은요,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아버지를 소개하시는 분 같아요. 아버지를 이야기하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정확하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삼위일체론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 땅의 사역은 첫째로 어떤 것이었느냐? 계속해서 아버지가 누구신가를 설명하고 이해시킨 것이었어요. 그래서요, 우리 요한복음 8장 18절을 말씀해 보십시오. 여기에서도 예수님은요, 아버지에게서 오셔서 아버지께로 가시고 아버지로부터 증거를 받으신다고 설명하세요. 10장 37절에는 내가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한다 하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15장 15절에 아버지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그것만 가르친다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에는요,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께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야기하세요. 17장 1절에는 나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받으시게 한다고 이야기하시면서 10장 30절에는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계속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를 소개하면서 아버지와 하나됨, 오직 아버지를 통해서 일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에요. 아버지를 드러내신 일.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은 예수님 스스로 성자 예수님 이 땅에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에 오셨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이 땅에 죽어져서 우리를 구원시키려는 뜻. 구원자 예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구원자의 사역을 하신 것이고요. 이 예수님의 마지막 세 번째 사역은 드디어 우리를 위하여, 요한복음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좋은 일이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야지만이 예수님은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실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은요, 실제로 이 땅에서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어디서 완성되느냐?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완성이 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마무리는 언제 되느냐? 교회의 시작인 바로 오순절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오순절의 사건인 것이죠.
자, 그래서요, 첫 번째로,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땅에서 계실 때에 아버지를 소개하셨던 그것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는지요? 요한복음은요, 특별히 20장 31절에 요한복음을 적은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우리의 두 가지예요. 무엇이냐? 우리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에요. 믿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는 이 두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이것이 목적인데, 이 목적을 이 요한복음은요, 처음부터 또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지금 말씀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즉각적으로요, 지금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4절에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그러면서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답니다. 그런데 그 빛으로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요, 생명이 그 안에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들이요, 우리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빛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요, 한 번으로 끝나는 행위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것은요, 어둠과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을 보면 지금 어둠과의 전쟁을 면밀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도요, 사실은 의도적으로 요한복음은요, 밤중에 찾아봤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둠 가운데 온 것, 사실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빛과 어둠의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이요, 우리의 삶이 빛 가운데 머무는 삶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둠이 있어요, 우리의 삶이요. 수시로 어둠이 몰려오니까, 수시로 어둠이 우리를 주장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실망하고, 우리가 또 낙심하고,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슬퍼하고, 또 우리가 게을러지고, 이 모든 것들이 어둠이 나를 누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은 매일매일의 싸움인 것이에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찬양에도 있지 않습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만 한 번 2000년 전에 오시고 끝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항상 어떻게 오시기를? 빛으로 오시기를. 그런데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야. 빛으로 오시면 무엇이 함께 오느냐? 생명이 함께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자 같으나 성령 안에 살아나는, 매일매일 이것을 연습하고 이것을 훈련하여 빛 안에 사는, 생명 안에 생명을 누리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지요. 그렇게 이제 처음부터 1장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한마디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한 것이며, 우리가 이 생명을 현재형으로 풀지 않으면 이건 미래형만이 아니에요. 이 지금 현재형이에요. 자,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의 복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걸 풀어드리겠습니다만, 이거는 지금 현재형이에요. 지금 왜 생명의 영, 성령이 생명의 영이냐?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현재형으로 예수의 생명을 경험하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절대적으로 미래형이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now예요.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이 생명으로 가득 차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목적이니까 이 생명을 누리지 않으면 빛으로 오신 그 예수의 빛이 나를 비춰 생명으로 나를 채우는 이것을 매일매일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셨는데 그 이유를 망각하는 것이죠, 저희들이.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영생과 생명과 구원은 동의어예요. 영생은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은 현재의 생명과 미래의 생명과 함께 있는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구원과 이 세 가지의 단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 영생이라는 단어가 37번 나와요. 그런데 또 생명이라는 단어가 36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생명, 빛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복음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그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너무나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 영생, 생명, 구원이 누구에게 오느냐? 아들을 믿는 자에게.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온답니다. 아들을 믿는 자입니다. 자, 영생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떤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믿는 게 무엇인지. 첫 번째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하겠는 영생은, 지금 영생은 믿는 자에게 와요. 그런데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 여러분, 구원은 믿는 것인데요, 구원은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알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 아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매 주일 모일 때마다 사실 각자가 그동안 지난 6일 동안 경험한 하나님을 나눠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실 서양의 예배 가운데는요, 꼭 한 30분 정도 말씀 나누기 전에 간증을 나누는 시간이 있는 교회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요, 저도 서양에서 처음에 이제 이런 이유 없이 영국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저는 속으로 좀 우습게 생각했어요. 왜 생각했느냐?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하나님을 아는 것, 경험하는 것, 이야기하면 뭐 엄청난 것을 경험하고 엄청난 몸의 변화를 경험하거나 어떤 치료를 경험하거나 그럴 때만 간증하는 줄 아는데, 그분들은 정말 작은 일에도 감사하면서 간증합니다. 나와서 할 것 같지 않은 것조차도 나와서 그러한 사소한 일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합니다. 사실 그렇지요. 그것이 정말로 예배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은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매주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보다 내년은 하나님을 더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949가지나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몇 가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몇 가지나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이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기 원하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하고, 우리에게 그 살아있는 현장이 되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얼마나, 어느 만큼이나 되냐는 것인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명하게 됩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렇죠? 그러면 구원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년 전의 하나님이나 지금의 하나님이나 여러분의 아는 하나님이 똑같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벗어나신 것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떻게 10년 전과 지금과 1년 전과 지금과 같을 수 있습니까? 만약 그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은 잘못 가고 있든지 멈춰 있든지 아니면 죽어가고 있는 증거인 것이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역사는 역동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들이 죽어가고 교인들이 지금 문제가 있고 많은 문제, 그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님은 동일하시게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역동적으로 움직이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간증이 많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 다음 주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저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아는 것이다.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첫 번째. 자, 그런데요, 또 구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는 것이에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그래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 지금요, 사실 이 요한복음에서 믿는다는 표현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다 못 가져와요. 이 믿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은 어떤 것이 믿는 것이다 하는 구체적인 예를 너무나 중요하게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믿음을 더 정확하게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다음 시간에 예수님의 믿음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이것을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요, 아들을 믿는 것, 그래서 구원은 믿어야 되는 것인데 이 믿는 것을요, 지금 이 36장 이 말씀 나오는 같은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를 통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것을 보니 당신은 진정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지금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씀. 지금 요한복음 3장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믿는 것을 니고데모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예수님이요, 니고데모에게 지금 뭐에 대해서요? 다시 본어게인,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시느냐? 자, 모세가 광야에서 들린 것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놋뱀을 든 것처럼, 자, 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높게 올린 놋뱀을 볼 때에 살아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인자도 그 놋뱀처럼 들리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지금 믿음은 무엇이냐? 보는 거예요. 믿음은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누구요? 십자가에 못 박혀 올라가신 예수님. 지금 lifted up. 십자가에 올라가신 예수님을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2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임을 보이심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자, 구원은 십자가를 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이냐? 적어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이것으로 보면 믿음 있는 자는 매일매일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십자가를 교회의 상징으로 보는 것은 너무나 정확한 것이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나무 십자가, 생명 없는 나무 십자가를 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쳐다볼 때에 그 높게 들린 놋뱀을 올려서 쳐다볼 때에 고침을 얻은 것처럼, 구원을 받은 것처럼, 살아난 것처럼요, 우리도 그 올라가신, 십자가에 올라가신 예수님을 볼 때에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자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삽니다. 믿음 있는 자는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삽니다. 믿음 있는 자는 십자가 앞으로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예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같은 장에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저를 믿는 자마다. 적어도 지금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지금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지금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에게 주신 이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이것이 믿는 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니고데모의 대화 중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내가 다시 태어납니까? 할 때 오직 예수님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8절 보십시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자, 그러면요, 누가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습니까? 누가 그 예수님을 바라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누가 믿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사람만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직 성령으로 사람만이 높이 들인 인자를 바라볼 수 있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오직 성령의 사람만이 그 일을 하는데 성령이 오직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요. 오직 성령이 아니고는 이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이지요. 오직 성령이 우리를 십자가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계속해서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계속 3장에 하나님의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하시고를 지금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힘을 벗어 예수님이 이 땅에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요, 그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한량없는 성령을 누리신 예수님이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를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고 그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기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이 지금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믿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믿으면 구원이 오는데 믿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정리했습니다. 그런데요,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를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구원과 관련된 여러 경고 같은 말씀들을 주셨는데요. 오늘 요한복음도 너무나 분명하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순종이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아들이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다시 믿는 것을 강조하면서 믿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이죠. 순종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이요, 47절,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지금 요한복음 8장에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만이 영생을 누린다고 너무나 분명하게 또 확인시켜 주시고 계시네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순종이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입니까? 즉각 행동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요, 지금 요한복음에서 다시 구원과 관련되어서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하시는데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바로 열매 맺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지금 이 예화 아닙니까?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시고. 자, 성경에 예수님께서 예화를 주실 때 이 농업과 관련되어진 예화를 주시면 굉장히 분명합니다.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나무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가지인 것이고요. 근데 이제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가시를 맺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 이를 제거해 버리신대요. 심판적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 열매를 이야기하는데 심판적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도대체 구원과 연결 안 시킬래야 안 시킬 수 없어요. 심판을 이야기하시는데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구원과 연관 안 시킬 수 없습니다. 자, 이때 이제 쓰였던 표현이, 그래서 이 해석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때 쓰였던 헬라어가 아이로란 단어인데요. 자, 이 단어를 보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 있냐면, 자, 높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 성경과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은요, 전부 다 remove, take away, 지금 없애다, 제거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지금 농업을 예로 든 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포도를 많이 경작하지요.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농장에서요, 이 가지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라내지 않습니다. 못하는지 아십니까? lift up, 높입니다. 막대기를 대서 그 가지를 높여줍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말씀이 다시 보이죠? 지금 이 말씀을요, 제거해버린다라고 하면 이거 너무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또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제거하기보다는 예수님이 날 수 있도록, 열매를 낼 수 있도록 우리를 높이신다, 우리의 가지를 높이신다로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무릇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것이 두 가지로 다 해석이 될 수 있지만은요, 이 콘텍스트 안에서는 심판적인 제거해버린다는 것이 더 강할 수도 사실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말씀이 계속 나오는 말씀들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지금 포도나무가 가지에 있지 않으면, 지금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머물지 않으면 지금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5절에요. 스스로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할 일은 오직 내 안에 머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지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진다고 합니다. 핵심적인 말씀은 그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요. 그 말씀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인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아니면 없애버리신다.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전체적인 이야기로는 어떤 의미가 강하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은 끝이 납니다. 결국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것은 농업을 가지고 와서 농업적인 기반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그냥 그 자체로 나무, 자 가지가 열매를 맺습니다. 자 우리는 흔히 이제 가지가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을 하지요. 근데 실제로는 무엇이 이것을 맺게 합니까?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맺습니까? 포도나무 자체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핵심은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에 집중하면 벌써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가 열매를 맺는 줄 알아요. 이게 지금 그러면서 지금 무슨 착각을 하냐면 내가 무슨 일을 열심히 해서 뭘 만들어내는 줄 알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지금 예수님이 그러니까 너희가 할 일은 오직 내 안에 머무는 것이라고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할 일이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자들이 하는 일이 하나예요.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이에요. 그거 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하시는 것도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 특별히 목사들이고 선교사들이고 사역자들이 이거 놓치고 뭐 합니까? 뻘짓들을 합니다. 어문짓들을 하고 삽질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열매를 맺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마치 내가 교회를 크게 만드는 것처럼, 내가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을 긁어 모으는 것처럼 그 중심이 나로 가 있어요. 왜냐면 이 말씀이 가지가 나니까, 내가 열매 맺는 자니까. 아니에요. 절단코 그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인 것이에요. 그분 안에 머무는 일. 사역이 커지면 커질수록 교인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 더 머무는 것이 성공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열매 맺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핵심이에요. 내가 열매 맺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나무이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하시니까 내가 할 일은, 오직 내가 구원받는 일은 오직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이다. 인 것이지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건 다시 지금 이 요한복음 자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믿을 수 있고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처럼요. 오직 성령의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오직 성령의 사람만이 자아를 죽일 수가 있고요. 오직 성령의 사람만이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NCV 버전이라고 New Century 버전이 있어요. 그게 어린이 성경이에요. 그 어린이 성경에 보면 Taking my own cross,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요. Do not do what I want to do.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정확한 표현인지 몰라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내 죄성을 죽이는 거예요. 그 자아를, 그 죄성을 내려놓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거든요. 어디 그것을 내려놓을 때, 그때야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니까요. 이것이 구원이잖아요. 지금 요한복음은 그것이 오직 성령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성령 안에 있어야 그 성령님은 나를 예수님 안에 머물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해서
내 삶에 내가 하는 일에 열매 맺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분이 하신다. 구원도 그분이 이루신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 이야기를 마태복음 7장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좁은 문으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셔요. 구원에 이르는 길은 좁은데 그것이 잘 죽이는 일이니까 힘든 일이니까 안 가려고 해.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이가 적다고 14절에 말씀하면서 16절에 즉각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시느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자,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알았습니다. 내가 할 일은 한 가지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을 내서 할 일은 오직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 오직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요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조건대로 승리하셔서 매일매일 이렇게 삶을 사심으로 우리 모두 장자들 교회에서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